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이미 있으신데요. 또 가히 교회의 구단으로 불려지는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실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체성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과학 시간입니다. 문제가 이런 겁니다.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다진 단어를 쓰시오. 영어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뭔지는 알겠죠? 예, 정답은 마그네틱, 자석입니다. 과학 시간에 낸 문제니까 당연히 선생님은 이 답을 쓸 줄 알고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답을 썼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 우리가 잘 아는 mother, 어머니라는 답을 여기다 썼어요. 선생님이 채점을 하면서 이거 틀렸다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자석이 아닌 엄마라는 답을 쓴 학생들을 맞다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채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죄송하지만 아빠가 먼저 나오진 않죠? 엄마, 아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가운데 가족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과 이미지가 떠오른 분도 계시고, 여러분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좀 깨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족하면 조금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그림은 일단 버리시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혹시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이 가족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권속이란 말이 패밀리란 말, 바로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신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익숙하게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네, 하나님 어머니 그럼 좀 이단 같잖아요. 예,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 형제, 자매들. 그래서 좀 나이 많은 분들은 형님, 동생, 누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 관계를 경험하도록 설계하신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가지시면서 죄송하지만 정말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우리 게 아니고 할렐루야. 정말 이 정도까지 내려갈 만큼 교회에 대한 나쁜 그림들을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가족에 대한 불편한 경험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불편한 경험까지도 다 내려놓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가족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한다면 가족은 서로를 보호해주는 역할, 울타리가 바로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은 바로 가족의 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여기 등장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이었어요. 1절에 2절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을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제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 지금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여기 소개된 베베라는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절 다시 보면 그분을 대할 때 합당한 예절로 그분을 영접해주고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다 챙겨서 도와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 사람과 나에게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갱그레아라는 지역에도 잠시 내려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갱그레아는 그리스 본토 가장 밑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에서 한 15km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도시가 갱그레아입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요.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어떤 그런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삭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 바울은 핸디캡으로 건강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갱그레아 지방에 내려갔을 때는 거의 바울이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지쳐버릴 만큼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났던 베베라는 분, 여기 보니까 일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일꾼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집사로 번역한 단어와 동일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 여자 집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바로 베베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베 집사님이죠. 자, 그런데 이 베베라는 분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물질적으로도 도와줬고 또 바울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로 간호를 하면서 이 바울의 건강 회복을 도왔던 인물이 바로 베베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베베를 소개할 때 뭐라 말합니까? 그분은 나의 자매라고. 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서로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가 되어서 건강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젖먹이 어린아이 시절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이를 잉태해서 다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많잖아요.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사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나와서 길 때부터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다 만져요. 집에 부딪히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걸어다니면 이제 폭탄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편안해질까요? 아니죠. 우리 애프터 서비스를 평생 하셔야 됩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과 베베 집사님 사이에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서로를 사랑해주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면서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관계가 우리의 원가족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사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기 와이프 얘기는 할 일이 없잖아요. 바울이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물어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번에 소개하고 있는 자기 믿음의 가족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직업이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가 원래 바울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또 바울의 동력자, 믿음의 가족이 된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사람 이름을 소개할 때, 특히 부부를 소개할 때 거의 대부분이 남편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아내 이름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어찌 됐는지 소개할 때 남편 이름이 아굴라고 아내 이름이 브리스가입니다.
근데 거의 성경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아굴라 부부에 있어서는 그 아내였던 브리스가가 좀 더 리더십 있고 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연 기간 동안 계속 동력을 했는데 실제로 바울이 이 부부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게 과거형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일도 많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순간도 어려움도 있었을 건데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여러 헌신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만한 동력자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으로는 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속으로는 그런 마음 가지셨다면 저한테 와서 좀 신앙 고백해주면 제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 사이에는 굉장한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뭡니까? 그 힘은 가족의 힘입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게 성경에 마리아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느 마리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이 로마 교회에서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좀 부끄럽지만 지금 살면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 하더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완전 경상도 사람이죠. 예, 보니까 우리 부모님 연배에는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본인들이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세대, 그런 교육,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한다는 말 못 들으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우리 가끔씩 소개하자 사랑이 5가지 언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봉사,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선물. 사람마다 이게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이 적어도 5가지 형태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그렇게 느낀다 그러잖아요. 저는 봉사의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제가 밥 안 먹고 어디 나가면 제일 싫어하고, 본인이 다림질하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가면 화를 내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잘 안 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언어가 봉사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도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것 같아요. 제 손을 붙잡고 사랑한다, 너 잘한다. 저는 사랑의 언어가 그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주시고 늘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밥 먹고 다녀라. 아침 일찍 꼭 나갈 때 되면 미리 얘기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어디 나가면 왜 밥 안 먹고 나가냐고. 어른들은 전화하면 뭐라죠? 밥 먹었냐고. 우리 조선의 인사말은 그거잖아요. 밥 먹었냐고. 사실 밥 못 먹고 살 만큼 우리 어려운 시대는 아닌데 어른들은 꼭 그걸 물어봐요. 밥 먹었냐고. 이 마리아가 보여줬던, 아굴라 부부가 보여줬던 그 사랑, 사실 이 사랑의 원전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죽음에까지.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순간에까지 예수님 내려가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의 힘은 서로를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안 믿어줘요. 그런데 가족은 어떤 경우라도 가족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삶을 존중해주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7절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두 사람은 부부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바울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신앙의 선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는 말을 봐서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한다 하면서 이 안드로니고 부부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넉넉하게 바울을 지지해주고 함께했던 존중의 대명사가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어주면서 아껴주고 신뢰하는 게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좀 졸지 말라고 제가 재밌는 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설교 직전에 어느 분이 쓴 글을 봤는데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건심덩어리,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자, 별로 안 오시는 분들은 이런 삶을 안 살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서로를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미 선입견이 있죠. 이미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거 가능할까? 내가 이미 교회에 대한 굉장한 실패를 경험했고 혹은 가족 안에서도 가족이 깨지는 경험들을 하기도 했고 많이 봤는데 피를 나눈 가족도 저거 하기 힘든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특히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가 점점 더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맨 처음부터 했던 출애굽 1세대 분들 있지만 또 새로 오신 만나 세대 분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 또 삶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가족의 이 정신을 구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진 것은 천국에 가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재성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땐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질이 나면 버럭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흉내라도 내면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가족 만듭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의 질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를 우리 생각, 우리 시대의 역사, 문화, 어떤 전통, 시대적인 어떤 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당신의 가족으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우리가 가타붙다 맞다 틀리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모두를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자기 원가족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야, 요즘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지? 치매 오셨나? 요즘 우리 어머니 이해가 안 된다. 부모님들도 자식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우리 애들 진짜 남의 자식 같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배우자죠. 할렐루야. 남편 바꿔버리고 싶고 마누라 바꿔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잖아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원가족도 참 서로의 다른 생각과 감정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는 또 피로 연결진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었는데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숨이 나올 때도 있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을 받아들이듯이 호적팔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부모님 바꿔버리고 자식 바꿔버리고 배우자 바꿔버리면 우리 이 지구상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신약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저의 부족한 점을 좀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예, 저도 버럭 잘합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제가 성격 좋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다 한다고. 할렐루야. 예, 저도 실수도 하고 예,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다 바꿔버리면 여러분들 교회는 필요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서로서의 그 부족함까지도 용납하면서 예, 받아들이는 거, 그게 가족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도 어느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고 어느 부분 제가 굉장히 허술한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다짐하는 게 너무 꼼꼼하지 말자. 예, 너무 꼼꼼하면 옆에 사람들 다 피곤해 힘들어요.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눈 감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PPT 글자 틀렸더라고. 할렐루야. 이런 거죠. 아까 교재 글자 틀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막 지적하고 예. 아 반주 왜 이렇게 해요? 오늘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졸다 깜짝 놀랐죠? 할렐루야. 아 이 음향 소리가 왜 이래요? 막 이렇게 자꾸 틀린 거 지적하고 아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이래? 이렇게 자꾸만 그 상대방의 다른 부분들 혹은 실수한 부분들을 자꾸 지적하며 여러분들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용납하고 봐주는 거,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중에서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교회 다니셨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로 옮겨오셔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게 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상담할 때 제가 초치는 얘기합니다. 혹시 완벽한 교회,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에 찾아오셨다면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어요. 알고 보면 우리 교회도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굉장히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보는 순간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부족한 부분을 함께 메워가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라고 고백하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보물수록 고추장을 담그면 아 우리 목사님 왜 그렇지, 우리 장로님 왜 그렇지, 우리 집사님도 왜 그렇지 이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자기 동력자였던 루포의 어머니, 아마 실제 나이도 바울의 부모님 뻘 됐겠죠. 말하기를 그분은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용어는요,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집사님 이런 호칭을 쓰지만 사실 사석에서 제일 좋은 용어는 가족 호칭인 것 같아요. 좀 교회에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젊은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기분 좋아요. 교회 오니까 자식들이 다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자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면 네, 형님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사랑한 동생. 오늘 우리 야외 가서 이 호칭 한번 써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호칭 참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서 좀 나이는 좀 젊은 남자분이 일을 하고 있으면 뭐라 부릅니까? 삼촌. 우리 경상도 말로 아지야. 그리고 좀 이제 여자분들 중에 조금 연배가 있으면 뭐랍니까? 이모. 또 이제 여자분들은 나이 많아도 무조건 뭐라 부릅니까? 언니. 알고 보면 자기가 더 나이가 많아. 할렐루야. 근데 언니 하면 다 끝나요. 언니 하면 반찬도 계속 리필해주고, 이모 하면 그 다음에 다 나와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삼촌, 이모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은 이제 표현이 있어요. 약간 뚱뚱한 선생님은 고모, 좀 날씬한 선생님은 이모. 할렐루야. 예. 실제로 누구를 제가 칭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가족의 힘인 것 같아요. 예수님 또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 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하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기를 요한아 지금부터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그 이후로 마리아를 봉양했던 역할을 바로 요한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의문시한다면 자, 성경에서 그 방법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믿음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으면 같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도요, 오래 살면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는 닮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알고 보면 가족들은 몸매도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저희 네 식구는 몸매가 다 똑같아요. 누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왜냐하면 계속 같은 습관을 따라서 먹고 마시니까. 부부가 몸매가 너무 다른 분들은 남편이 외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가족도 밥상머리에서 계속 같은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면 사랑이 뜨거워지듯이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말미암아 서로의 달랐던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교정되면서 교회가 같은 믿음을 말하는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예배는 마약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이랬던 마음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수그러지기도 하고, 달랐던 생각과 마음이 예배하는 동안 이렇게 함께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를 하나의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같은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바로 양무리 속인 목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는 양무리입니다. 이 양무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은 주로 예배하는 자리죠. 주로 말씀을 강론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들은 큰 양무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이 큰 양무리가 함께 교제하는 건 사실 예배 외에는 큰 방법이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수만 명을 앉혀놓고 설교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만 불러 놓아놓고 그에게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도 작은 소그룹인 작은 목장을 만듭니다. 12명 이하 예수님의 능력을 능가하면 안 되겠죠? 작은 목장을 만들어서 그 목장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이렇게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작은 목장에서 이게 가능해요. 저와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눴던 목자들이 들어가서 우리 목장 식구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힘든지 어려운지, 가정이 어떤지,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가를 살피면서 그 양들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어느 양은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방 오셔야 돼요. 상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또 목양하면서 그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은 좀 구역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세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가에 양떼를 많이 데려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돼 있는 그런 물가였는데 양들을 목욕시키려고 했는지 이렇게 양들을 물속에 집었는데요. 방법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첫 번째 양 딱 끌고 가지고 그 개울가에 좀 높이가 있는데 그 양을 살짝 미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이 계속 따라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밀 필요도 없어요. 앞에 양 한 마리를 움직이니까 양들은 이제 근시니까 멀리를 못 보니까 앞에 양이 가는 것만 보고 앞에 양이 뭐 밑에 떨어지는지 아닌지 안 살피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십 마리 양떼들 목욕시키는 거 쉽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목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거지만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소그룹에 대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웃고 또 함께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존중해 주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믿음의 고리를 이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자분들은요 참 탁월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하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 모임 해보니까 우리 자매들 목장이 좀 더 진도가 빨라요. 한 3시간 실컷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얘기 3분의 1밖에 못했지만 다음에 만나서 하자고. 근데 형제님들은요 딱 모여서 팔짱 끼고 한마디만 얘기하면 끝나요. 10분 만에 다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의 사실 속도는 좀 자매들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운동장이나 뛸 때 몸으로 움직이는 또 남자들이 더 잘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은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위대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점점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나가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평생 사용하는 제 인생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 얘기 한번 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앞에다가 수식어 붙이지 말고
나의 꿈은 큰 교회입니다. 사람 많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스타 목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뭐 재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저희 꿈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꿈이자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족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그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